우리 옆에 있는 분들 렘넌트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렘넌트입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렘넌트 이제 지난해부터 렘넌트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이 공식적으로 모이고 또 리더들도 세워지고 임원도 뽑혀지고, 그 전에도 물론 이렇게 담당하고 뭐 렘넌트 임원들 이렇게 좀 했지만은 일단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 렘넌트 부서가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담당으로 우리 중직자를 이렇게 임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돈 벌러 한국 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중걸 집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갑자기 불러내는 겁니다. 아마 그 렘넌트 담당하면은 이제 일단 경제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렘넌트 담당 이렇게 이제 그래도 중직자로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헌신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첫 모임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임원들하고 리더들 잠깐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뭐 내일 또 공식적으로 그거 하겠지만은 우리 송지혜 렘넌트가 우리 2018년 시작하면서 그때 또 비자 때문에 한국 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명함으로 직함으로는 송지 집사님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또 반주도 계속 이렇게 수고도 해주시고, 어쨌든 렘넌트를 위해서도 반주. 우리 지혜 집사가 이렇게 반주를 잘하거든요. 예, 미리 나와서 또 연습도 하고 뭐 얼마나 이렇게 중심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렘넌트의 경제 수칙이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좀 기도 제목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서 16장에 23절에 나오는 가이오, 온 교회 식주인,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렘넌트들은 이 정도 축복을 받아야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 성공하고 내가 먹고 살고 뭐 이런 수준 가지고는, 그런 수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말은 이 정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렘넌트 때에 경제에 대한 기본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언약을 딱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렘넌트들은 경제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기본을 좀 갖춰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제에 대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경제관을 조금 든든하게 렘넌트 때부터 이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카네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경제, 쉽게 말하면 경제관이 딱 정립이 돼 있었어요.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아주 어릴 때 그 유치원 때입니다. 유치원 때 이제 학교 가게 되니까 자기가 토끼를 길렀거든요. 학교 가게 되니까 토끼를 매일 못 돌보니까요, 자기보다 한 살 어린 그 유치원생들을 불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토끼 한 마리씩을 나중에 다 나눠줄 테니까 너는 월요일 날 토끼 풀을 책임지고
너는 화요일 날 토끼풀 책임지고 수요일 날 토끼. 왜? 자기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새끼 딱 낳았을 때 그 애들한테 한 마리씩 분양해주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토끼를 잘 길렀다니까. 이 경제관이 이게요. 굉장히 이게 칸이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좀 뭔가 경제에 대한 그릇, 이 관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대로 펑펑 쓰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는요. 세계복음화할 경제를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화할 경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는 경제만 주면은 무너져. 돈 쓰는데 바빠갖고 무너져. 그러면은 안 주는 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잘하고 못하고 이거보다는요. 렘넌트 때에는 이런 경제관이 딱 정립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요 기본은 조금 이해 설명을 좀 해나갈 건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달란트를 딱 개발돼야 되거든요. 대학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뚜렷하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 대학 상황에서는 이거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의 입시 사정이나 중고등학교 때 막 입시로 막 몰아붙여 가지고 결국은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얘한테 뭐가 적성이 맞을까 이런 거 안 합니다. 학교의 명예, 서울대에 몇 명 붙이고 연고대에 몇 명 붙이고 이런 데 막 관심이 있지. 그래서 이 자기한테 맞는 연고대 가는 것보다는 안 맞지만은 다른 과 서울대 가는 거 이걸 막 학교로서는 막 더 원하고 있잖아요. 입시 지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달란트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막 무조건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막 연고대를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찾아가기보다는 성적에 맞추어서 학교를 가는 이런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 가서 공부하는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성이 안 맞는데. 적성에 맞아도 공부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적성이 안 맞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국에는 자기가 공부한 과하고 상관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는 이거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일에 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또 여자분들은 어차피 시집 가기 전에만 이거 뭐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래갖고 자기를 막 개발하고 이런 들은 상상도 지금은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조금 잘하고 뭐 지금 대학에 빨리 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거보다는요.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거. 그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경제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경제는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돈 쫓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이렇게 값없어 보입니다. 막 돈 쫓아가는 사람 값없어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입니다. 이 경제는 따라와야 되거든.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그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문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이 전문성이 그 분야에는 저 사람 참 전문가다. 이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저 분야에서는 참 저 사람 전문가다. 우리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게 늦게 이제 결국은 제가 하나님이 인도 받아갖고 이 목회도 있잖아요. 실은 아주 전문적이지도 못해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요셉
완전 노예의 전문가였습니다. 노예가 전문가가 아니고 총리라는, 쉽게 말하면은 총무 역할을 하는, 여기에 아주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그 일에 굉장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디발이 그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힌 것이지, 자기 일은 잘하는데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적인 총무 역할을 하는 일을 못하면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또 인정받아갖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니까요. 실제로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전문성을 다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다윗은 왕이 되는 전문성을 띠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 분야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전문성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뭐가 된다, 지금 뭐다, 이런 거 아직 발견이 안 돼도 괜찮다니.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있잖아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이요, 복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이 딱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래 주셨던 그게 싹 살아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니까. 다 이게 내재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니까. 잠재되어 있다니까.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가 이제 이게 결국은 어른이 됐을 때 이렇게 쭉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있잖아요, 결국은 경제가 따라오는 건데,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거든요. 렘넌트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요, 절약하고 저축하고 좀 규모 있는 삶, 이거요, 여러분들 이건 구두쇠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구두쇠가 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요, 전략할 수, 이게 습관이거든요. 여기에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100원을 벌면은 헌금하고 뭐 이렇게 11조 뭐 선교헌금 뭐 다 해갖고요, 한 30원 40원 헌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0분 딱 떼갖고요 저축하고, 그 다음에 아껴가지고 있잖아요, 한 20원 30원으로 삶 딱 살고요. 이렇게 아주 경제 있게 딱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취직하면요, 월급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전문직이지 않는 이상은요, 월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이게 세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학원 강사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한 100원을 버는데요, 쓰는 거는 한 120원이라. 왜? 이게 이제 뭐 쓸 게 많아. 뭔가 모르는데 뭐 하여튼 되게 많아.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가정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부인이 친정에서 돈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보면서 그러다가 있잖아요, 결국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처가도 이제 친정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부인이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래 교회도 옮기고 뭐 이래 되더라고요. 야, 내가 보면서 그거 인도 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반드시 무너지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100원을 벌면요, 악착같이 쓰는 거 줄여가지고요 다 살고 있잖아요. 헌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훈련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요, 굉장히 가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줄 때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렘넌트란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거예요. 진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쓰는데 막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게요 결혼하고도 안 줄이드는 거지.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야 막 안 쓰고 살면은 비참해지는 거지. 인생이 막 자기 혼자 막 자존심 상하고 비참해지고, 그게 전부 다 틀린 거거든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요, 이거 렘넌트 때에 한번 메시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요, 조금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부분에 진짜 한번 제대로 응답받아 갖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관이 확립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경제의 축복을 부어줄 수, 나중에 경제의 응답을 받아도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묶여 있다니까요. 돈이 많이 묶여 있어. 재산은 되게 많은데 쓸 돈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정말요, 복음을 위해서 쓸 마음도 없고 돈도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할 때는 헌금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돈 많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 식주인 이 응답 받으세요. 딱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기도 제목으로. 렘넌트는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경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경제 생활에 좀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입니다. 11조. 렘넌트 때에 11조 하세요. 금액이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100원 받으면 10원 11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10유로 받으면 1유로 11조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규모입니다. 규모.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11조가 왜 시작됐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유래를 알아야 돼요. 유래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시켰거든요. 땅을. 근데 한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어느 지파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예배 드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 제사 지내고 성전 있는 관리하고 성가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만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다른 지파에게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분의 1은 자기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거예요. 레위 지파 거. 지금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따로 직업을 안 가지잖아요. 왜? 이게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그 경제를 거기다 맡겨놨다니까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11조는 교회에서 11조는 딱 걷어갖고 목사님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진 않고 그거 가지고 또 그 포함해서 또 다른 헌금과 함께 성전 교회 관리하고 또 뭐 목사님 사례 좀 드리고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원래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11조를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요게 삶이 딱 돼야 돼요. 삶이. 그 여러분들이 용돈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래서 11조 안 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라니까요. 도둑질이라니까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 아니거든요. 원래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11조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는 게 시험 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11조는 하나님 거구나 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11조 할 수 있는 마음, 평생에 내가 11조 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절대로 이거는요 놓치지 마세요. 11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이거 말고요.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망하고 불신자들이 경제에 응답받고 망하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 즉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는 이 11조. 여러분들 이게 딱 안 되면요. 하나님은 진짜 경제 축복은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절대로 놓치지 말고요. 다 지금부터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선교 헌금. 선교 헌금을 꼭 좀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좀 기도하면서. 왜냐? 이게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 헌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그 막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이런 막 단체들이 막 어마어마한 뭐 전부 다 막 이렇게 신전을 지어놓고 막 지금 하잖아요.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그 아우디가 아니고 가우디가 가우디가 만든 그 막 큰 성전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게요 전부 귀신 섬기는 거 신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게 막 사람들이 그게 막 몰려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에 대비해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받는 응답에 이게요 결국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냐? 아니거든요. 불신자가 섬기는 귀신보다 작은 분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성막을 짓게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가장 먼저 한 게 성전을 신축하게 만들고요.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헌금 여러분들 꼭 요거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좀 담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해야 돼요. 왜냐?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자리에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고 하면은 알류티시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교회당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가 돈 내갖고 합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헌신해갖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게요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준비돼야 되고 이렇게 헌금하고요 모아놨다가요 다 헌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헌금 얘기하니까 잘못하면 렘넌트 때는 시험 별로 안 들어요. 왜냐? 별로 어차피 나는 바칠 게 없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왜? 당장 내한테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거 바치라 하는 것 같고 막 11조 안 하니까 막 시험 괜히 막 하나님 앞에 재짓는 거 막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른들은 시험 들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헌금 설교하는 거. 근데요 여러분들은 아직 바칠 게 없으니까 해봤자 여러분들 용돈 해봤자 50유로 받아갖고 그 5유로 갖고 막 바칠까 말까 이건 그건 시험도 아니지. 근데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요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해야지. 정말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지금 안 하면요 돈 벌면 더 못해요. 돈 번다는 얘기는 단위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희한하죠. 1000유로 벌면은요 1000유로 벌었다는 것에 별로 감동이 은혜가 안 되고요 100유로 그 바쳐야 되는 100유로에 이상하게 아깝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000유로 벌지요. 그럼 와 하나님이 10,000유로 주셨다 이거 이렇게 안 되고요 바쳐야 되는 그 1000유로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고 있잖아요. 아깝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100,000유로 벌지요. 희한해요. 그 바쳐야 되는 10,000유로에 그렇게 아깝고 있잖아요. 희한해요. 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 11조 규모가 커진다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 여러분들 렘넌트 때예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이거 진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제 이거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면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진짜 헌금 안 해요. 막 그래갖고 철띠까지 아껴가지고요, 막 집 사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 사는 거 보면요, 희한하게 사건 터지고 아프고 병원 가고 참 다 병원 갖다 주고 있잖아요. 전부 다 사고 쳐갖고 사고 막는 데 딱 갖다 주고요. 그래 됩니다. 다 새 나갑니다. 여러분들 좀 이 원리를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요. 저도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11조를 떼먹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말도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 돈 월급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11조입니다.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써야 될 게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가장 먼저 딱 구분해갖고 딱 드리고요. 11조, 11조. 그 다음에 선교헌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11조 했거든요, 선교헌금. 근데 여기 와서 내가 그 잘 못하다가 한 2년 전부터 내가 결단하고 11조 선교헌금 하자. 내 사례 봤는데 11조 선교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헌금, 뭐 렘넌트 헌금, 뭐 감사 헌금, 이런 거 다 합치면요 10에 3조, 10에 4조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요, 50만 원 받을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250만 원 받다가 받는 직장 생활 하다가 내가 전도사 하면서 50만 원 받는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50만 원 받을 때부터 있잖아요. 5만 원 11조, 5만 원 선교 헌금, 그리고 나머지 헌금. 그리고 사냐? 다 살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지금은 경제에 제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게요, 뭐 목사님이니까 받는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여러분들 선교사라고 다 선교비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렘넌트 때 이거 경제관 이때 돈 안 벌 때 이거 딱 확립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부어줄 수가 없다니. 왜? 그릇이 안 되는데 돈 조금 많이 생기면 결국 딴 짓을 하는데 뭐 거기다 어떻게 부어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맞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집 사는 거, 뭐 차 사는 거, 뭐 결국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경제 응답 달라고 해갖고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한 거 자꾸 고쳐나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있잖아, 네 번째, 렘넌트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RUTC를 위해서 헌금하고요,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 헌금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이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뭐 선교 헌금 하자 하고 막 해도 아무도 안 해요. 정직자들부터 안 해요. 우리 렘넌트들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안 해요. 왜? 우리 교회 이제 뭐 아직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교회들, 뭐 중직자 대학원 뭐 이렇게 가면 다른 교회들 만나고 이래갖고 막 또 뭐 이렇게 응답 받는 사람들 이렇게 막 간증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목사가 가르치기보다는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돼갖고 이런 게 막 되는데, 우리 교회는 딱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교회가 절대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목사가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헌금 설교하면은 이 못하는 사람은 시험 들잖아요. 부담되잖아요. 이 부담되는 게 아닌데 이게 진짜 축복받는 방법인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요,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못해도 괜찮으니까 기도 제목을 잡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11조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거 4대 헌금이라고 그래갖고 있잖아요. 4대 헌금이라고 해갖고요, 이거 아예 막 공식화 시켜갖고 메시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있잖아요 평생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평생. 여러분들 한번 진짜 인도 받아보세요. 정말 이거는 저는 정인입니다. 이거 정인입니다. 저도 정인입니다.
지금 저는 경제 부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희한해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챙겨주고, 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하라고. 예, 진짜 한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평신도들이 진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목사는 경제 응답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선교하는 거지 그냥. 진짜 경제 응답은 평신도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을 꼭 좀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계 살릴 축복.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복음 준비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 딱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응답 줍니다. 이 사람한테는 응답 주면 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 교회가 응답받아. 교회가 부흥이 돼. 교회가 살아나. 당연히 주지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한테는 용돈 주면 줄수록 희한하게 자기가 잘 써. 그래갖고 막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챙기고 부모한테 효도도 잘하고 이러면요, 얘한테는 용돈 주는 게 절대로 안 아까워. 근데요, 얘는 용돈 주기만 주면은 어디 갖다 쓰는지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 그럼요, 그 부모가 알았다. 될 수 있으면 안 줄려. 할 수만 있으면 안 주려고 하지.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때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주려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릅니까? 다 안다니까요. 세계 살릴 축복을 응답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결국은 전문성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전문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두 번째, 결국은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 바꾸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화 살리는 응답.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 있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세 가지 응답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응답으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딱 바르게 딱 잡으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게 맞고 전도운동 속에 부르신 게 맞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들은 결국 경제가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그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를 부어주느냐? 결국은요, 준비된 사람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있잖아요, 그 렘넌트 때는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아껴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요 허투루, 여러분들 그게요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도 선교대회 하면서 있잖아요, 선교 헌금 이 개념을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이 선교사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 아니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가하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 아니냐? 그 일을 우리가 다 가서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선교사님이 가서, 그럼 당연히 경제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쓰는 거 아니다. 지출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아멘.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돈 내 거 아닙니다. 생명 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고 아무렇게나 쓰란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관리를 내가 잘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거 아닙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게 청지기 원리, 청지기 원리.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생명도 주인은 하나님이요, 돈도 경제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맡겨갖고, 아무한테나 그냥 맡겨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겨갖고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기본이 딱 된 사람한테 그걸 맡겨갖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딱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딱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결국은요, 전문성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거 어떻게 찾지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거 준비하면서 기도 복음에 계속 뿌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니 대학 갔는데 어느 교수 한 명을 딱 만났는데요. 희한하게 그 교수하고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 딱 만나갖고 내한테 있는 달란트가 딱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불신자를 사용하고 신자를 사용하고 불신자 사장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활용해갖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싹 개발시켜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 때에 하나님 우리 복음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서 복음 안에서 경제관, 생활관 또 모든 달란트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서 바른 복음 붙잡고 바른 언약 붙잡고 바른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